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잘 오셨습니다. 천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입니다. 오늘 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38절 말씀을 가지고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땅에 메시아에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에도 왕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이걸 알았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은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서 아기께 경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나 요셉이 목자가 전해준 천사의 말을 기이 여겼다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믿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확실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구 중에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도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뿐인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믿음을 생활을 했길래 참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기를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실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심판대에서 들어가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저리로 가라고 내가 쫓긴다 할 때 그때야 알아볼지도 모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시므온과 안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즉각 알아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쁨으로 만나가지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도 안 나와요. 어떤 좋은 일을 했다든가,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든가, 또는 여리고 강도를 이렇게 도와줬다든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들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10아들 중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르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또 예수님 족보에도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조상 중에 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므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이름 중에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평생 동안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믿음을 갖고 아기 예수님 8일 때 할례받으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성전 중심으로 이 할아버지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롭고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카이오스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착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뜻이 디카이오스예요. 의롭고요. 디카이오스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의 기준에 적합한 생활, 말씀에 합당한 생활, 말씀에 하자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디카이오스예요. 그리고 경건하여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율라베스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처럼 경건하게 어떤 종경사를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 하는 뜻에서 나온 말로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경건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 그 관역판을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중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디카이오스는 시몬의 그 외적 생활, 계명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율라베스 경건한 삶은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았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안 따라가고 오직 말씀 따라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몬의 모습은 오늘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말세지만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몬처럼 의롭고 디카이오스 또 경건한 율라베스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시 오는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무릇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속에서 그래 사는 것처럼 아무리 죄악을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은 정결한 신부로서 구별된 의의 옷을 입고 의롭고 경건한 디카이오스와 율라베스의 그 삶을 살아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위로라는 그 말이 헬라 원어에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클레오는 성령을 말하는 보혜사, 돕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곁에서 돕다, 곁에서 부른다 그런 의미가 바로 파라클레오예요. 그래서 이 시몬을 떠나지 않고 늘 항상 시몬 곁에서 시몬을 부르고 시몬을 돕는 그분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위로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없죠. 이 땅에서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자 그건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직접 다 체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죠. 자꾸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다. 돈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어떤 자기 그런 자존심이나 자기 자존감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잘난 것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건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신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결혼하고 영원히 우리 함께 사실 분. 그 진정한 위로,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시몬처럼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기껏 살아봐야 100년, 120년 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영광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환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늘께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낭망한 우리에게 위로라는 단어, 그 위로는 값싼 동정이나 어떤 그런 연민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26절 35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시므온에 세 번이 나오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항상 성령의 지시를 따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을 하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오시다. 내가 따르는 게 유익이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도 오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받으러 기도했죠.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한참 후에 받은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이미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재림주를 만날 수가 있는가? 성령 감동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내 고집, 내 주장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섣부리서도 안 되는 내 생각, 내 감정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을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나 이거 잘못 살았구나. 나 이거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봐요. 그러면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성령 인도하시니까 진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주, 심판주를 기쁨으로 만나고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37절, 38절 보니까 안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남편처럼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우리 한글 번역대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 이 안나라는 그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살다가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고 사별하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에요. 그때 일찍 결혼하면 15살, 16살이라 할 수 있는데 15살에 결혼했으면 지금 현재 나이 105세고 16살에 결혼했으면 현재 나이 106세가 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근데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 뭐 전도 많이 하고 어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그걸 섬기는 걸로 우리 착각하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왜 이 안나는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말씀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한다면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가 내 남편, 내 신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외에 내 기쁨이 없다는, 이 성전은 내 위로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성전과 가까이 하는 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에 금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 할머니가 105세 된 할머니가 금식할 때 무슨 목적으로 금식하겠어요? 자기 건강 달라고 금식하겠어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남편하고 다 사별해가지고 아마 자녀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더니 하는 거, 기도로 섬기더니, 기도라는 건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금식하면서 쭝얼쭝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중심을 이렇게 통하는, 중심을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로 왕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그 아기를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우리 알아보고 또 만나가지고 우리 휴거되고 부활돼가지고 부활 휴거돼가지고 천국 혼인자에 참여하려면 이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머리 위에 계시는 이 교회를 신랑처럼 우리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섬기는 것을 신랑처럼 섬길까요? 아니죠. 대강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내 몸처럼 한 몸이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전은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몸, 예수의 피를 나누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삶을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뭘로 섬겨야 되느냐?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섬김, 금식하는 섬김, 기도하는 섬김. 금식하고 기도하라면 안 하죠. 그러나 이 안나 이 할머니는 일생 동안이 아니라 84년을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말고 이걸 나와 한번 적용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않은 성전 중심의 믿음,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금식, 꼭 밥을 먹지 않을 금식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상을 끊어버리는 것,
뭐 직장생활 그만하고 교회 와서 하얀 옷 입고 뭐 땀이 성교처럼 뭐 휴가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암의 이세자랑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의 법궤를 사랑하는 믿음. 이게 성전을 가까이 하는 믿음, 성전을 섬기는 믿음. 예수님 머리를 계시는 교회를 섬기는 믿음. 그리고 정말 이 세상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기도로 채워나가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을 가까이 하는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기쁘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령으로 먼저 지시를 할 겁니다. 나팔 소리 듣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참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좀 상급받고 멸관받고 칭찬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